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루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보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좀 더 이렇게 넓히자면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수십 년 혹은 몇 대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요. 신앙생활 하는 거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것이지만은 구원 얻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은 엄연히 방법이 다르겠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할 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도 없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되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셨습니까? A냐 B냐, 천안이냐 서울이냐, 강이냐 바다냐 이걸 놓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를 모시고 목회를 하셨던 분이 하나님 뜻을 찾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선명해진대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기도할수록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면 할수록 더 선명해진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지 알겠죠? 그분이 그렇게 알려줬어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선명해지고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고 할 때에 어쩌면 솔직하게 자기 마음에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닐까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미 A로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선명해질 수밖에 없지.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이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개인으로 메시지 붙잡고 잘 인도받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꼭 상담해 오는 이제 그 청년들이 있었어요. 올 때에 서울 사는 남자, 부산 사는 남자 둘 중에 어느 남자가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봤으니까 얘기한 다음에 객관적으로 뭐 이 사람 괜찮겠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기 마음이 정해진 사람하고 해. 그럼 뭐 들어와서 묻냐고. 기도도 똑같다니까요. 이미 마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해졌으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선명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게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니까? 대답할까요? 물어봐야 대답을 하지. 물어보질 않은데 대답을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그 밭 비유,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밭 비유죠. 13장 1절로 9절에 예수님께서 길갓,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는 제자들이 아니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길가에 떨어지면은 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열매를 못 맺는 거지. 돌밭에 떨어지면 당연한 거지. 당장 순이 나고 자라지만은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햇빛이 비추고 말라 죽겠지요. 가시밭 잘 자라겠지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 못 맺겠지요. 좋은 땅 당연한 거지.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당연한 얘기를 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뭐라고 질문하죠?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생각지 못한 비밀과 진리를 얘기해요. 질문을 했더니 그냥 길가에 떨어진 그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다. 이렇게 뒤에 생각지 못했던 진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밭 기쁨으로 봤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 자요. 그냥 길가에 돌밭에 떨어진 씨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했다니까. 당연한 것인데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기뻐서 아멘 했는데 강단에서 자기가 부담이 되는 감당하지 못할 메시지가 전달되니까는 시험 들어서 어제 얻었던 기쁨마저도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 가시나무 또 이제 당장 사람들이 누구 바보 아니면 이해하겠지요. 가시밭에 씨가 떨어졌으니까 자라긴 자라지만은 가시가 기운을 막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질문하니까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유혹과 재물의 욕심 이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다.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렇게 해요. 질문하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요 늘 질문해 보세요. 성경에다 여러분들이 시비를 걸고 토를 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썼습니까? 못 알아듣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요. 자, A도 B도 바다도 강도 천안도 서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은 천안이 선명해진다. 바다가 선명해진다. 아니면 저 비가 막 선명해진다. 그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보일 때요. A도 안 보여, B도 안 보이고 산도 강도 안 보여, 서울도 천안도 안 보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일 때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일 때. 여기까지를 치유라고 그래요. 치유.
여기까지 치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서밋입니다. 여기까지 치유.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기까지를 치유다. 그래야 안치돼요. 예수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이것도 저것도 보이면은 안치가 아니에요. 또 재발해요. 또 그래서 완치.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이때부터서 가장 정상적인 삶, 전도자의 62가지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치유가 안 된 사람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이제 우리가 그걸 줄여서 아워 시스템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유니크 리크레이션. 이거를 이제 시스템, 내 신앙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치유가 안 된 사람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자기 신앙생활의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오직은 뭐 되겠죠? 그 사람이 오직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오직은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죠. 그게 오직이에요. 그럼 이 오직에도 응답은 옵니다. 이 오직에 어떤 유일성 응답이 오냐면은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자기만 사는 유일성 응답이야. 그것도 유일성이지. 다 죽고 자기 살았으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유일성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입니다. 유일성 응답이라는 거는. 성부 죽고 성자도 죽고 성령만 살고 그 말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원네스 응답을 이루는 것을 유일신, 유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은 유일성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 보지 못한 응답, 다 놓쳐버린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치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오직은 자기 고집, 그 사람의 유일성은 다 죽고 자기만 살고 그 사람의 재창조는 혼자만 남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치유부터 받아라. 어떤 치유냐?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3절이에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황홀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도 변화돼 가지고 셋이서 이제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라도 그러겠죠.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5절이에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가요 계속 실수를 해요.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번 주에도 또 베드로가 또 이런 실수를 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미션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미션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 미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방향이거든요. 그냥 가는 방향이 아니에요. 분명한 방향. 이 길밖에 없어. 미션. 그러니까 미션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런 자꾸 이제 헛소리,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지요. 신앙이 미션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럽니다. 이제. 야, 우리가 뭐 적당히 하지 뭐. 우리 한국 속담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해와 같아라. 이제 그런 신앙이야 말하자면 이제.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뭐 이렇게 적당하게 서로 좀 이렇게 봐줘가면서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미션이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요, 여러분 이제 목사가 되었다 그 말은 신학교 가기 전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바로 신학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목사가 되려면은 9년이 지나야 목회했어요. 10년 돼. 학부 4년, 연구원 3년, 그리고 2년간 이제 연수를 받고 목사고시를 받고 목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신학교 가기 전에 신앙생활 안 했고 신학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시작했다 할지라도 10년 신앙생활은 해야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신학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10년 이상씩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겠지요. 저도 주일학교에도 교회를 다녔고요. 근데 목사가 되어서도 내 신앙 기준이 뭐였냐면요, 의식주였어요. 목사가 돼서도 신앙 기준이 의식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일은 오늘보다 내 생활 수준이 더 업되겠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임대주택이 영구주택 되겠지.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270억짜리 집에 살아도 그것도 임대주택이에요. 여러분의 영구주택은 천국이에요. 알겠죠? 아니면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영구주택이요. 지옥이 영구주택이든지 천국이 영구주택이든지. 착각하지 마세요. 임대주택입니다. 지금 사신 그 집은요. 그런데 신앙 기준이 의식주였다니까요. 의식주.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꿈과 내 목적. 그럼 내 꿈과 내 목적이 뭐였냐? 큰 교회. 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눈에 본 것이라고 하는 숫자 큰 것밖에 없잖아요. 큰 교회. 여기 천안 내려가지고 제가 개척하는 날 그랬다는 거예요. 천안중앙장로교회 기다려라. 5년이면 앞선다 내가. 이랬다니까요. 참네. 그때는 막 될 것 같더라고. 막 할 수 있다 하면 해봐요 하면 되니까. 30년 지나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꿈, 내 목표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버리냐면은 염려가 내 신앙이 돼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안 됩니까? 염려 안 하려면은 신앙생활의 기준부터 바꾸세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의식주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계속 염려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면 당연하게 염려는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염려라. 여러분 주변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염려라니까.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내 목표를 놓고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당연하게 신앙이 염려 신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염려는 염려로 끝나지 않습니다. 염려는 대안과 대책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에서 나온 대안과 대책은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염려 속에서 나오니까요. 인본주의 쓰게 돼 있어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처음에 같이 교회를 시작했던 분, 또 그 전에 오셨던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망했는지 다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게 이제 나를 부르신 거죠. 그게 의식주, 그거 아니다. 네 꿈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하고는 비교 안 돼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복음운동하라고. 복음운동하라고. 그게요. 나는 의식주가 내 신앙 기준, 내 꿈, 내 소원 이루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 그러니까 신앙은 염려신앙이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서 이제 미션을,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찾고 그 미션을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 교회가 복음 운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거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거. 물론 여러분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좋은 뜻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좋은 뜻.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거나 누가 봐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운동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 교회가 복음운동 안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복음만. 여러분, 복음만 말한단 말은 모든 것에 복음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다. 복음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이 강조하고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처럼 약간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7장인데요. 그 16장은 3번 또 이렇게 2번이 겹친 그때까지 있다 보면 한 마태복음 가지고 우리가 21번 정도 메시지를 나눴겠죠. 근데 저는 이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받은 응답이 뭐냐? 리포메이션이에요. 개혁이다. 마태복음 처음 1장부터 시작하면서 내가 붙잡고 이 마태복음을 지금 메시지를 매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매주 듣는 분들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그게 뭐냐? 리포메이션. 개혁하는 것이다. 무슨 개혁이냐? 기존 틀. 종교적 응답의 틀을 완전히 깨버려요. 종교적 응답의 틀을 깨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종교적 응답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 틀을 깨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극단적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미션이 분명합니다. 나는 교회가 말하는 복음 말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만 전할 거다. 그래서 극단적 복음주의란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극단적 복음주의. 그래서 극단적 복음 제자를 세울 것이다. 그게 제가 부끄럽지만은 그 쓴 책, 나는 하나님의 꾀쟁이다. 그 책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꾀,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꾀쟁이, 엿쟁이, 땜쟁이, 그러지 않습니까? 쟁이 전문인. 나는 하나님의 꾀, 그리스도의 전문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꾀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꾸 여러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 들으니까 그렇지. 아유,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얼마나 쉽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럼 뭐 했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자, 예를 들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 법과 대한민국 국회가 정한 사회법이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죄가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살인, 간음, 도둑질과 사회가 말하는 살인, 간음, 도둑질 그게 같은 죄입니까? 틀린 죄입니까? 당연하게 틀린 죄죠. 당연하게 틀린 죄임에도 불구하고 왜 틀리냐면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죄예요. 국회가 정한 법은 목적이 뭐냐면은 그런 행위를 행하면은 그 행위에 따라서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살인했다. 형법 250조를 적용시켜 가지고 사형 및 무기 5년 이상의 형을 받는 거예요. 살인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살인을 범하면은 뭐냐?
살인죄를 통해서 내 속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경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법보다는 국회 사회가 만든 법을 더 가지고 돌아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도 헷갈릴 겁니다.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죄에서 이제 내 속에 죄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 행위를 행하는데 이거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너는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조건하고 아무 관계 없어. 아시겠지? 너는 이제부터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조건, nothing. 끝났어요. 거기에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가끔 그런 기도해요. 일부러 교회 나와서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고 가다가 잠자다가도요, 기도합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왜?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막 들어올 때,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 때마다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너는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너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죄를 깨달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사회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죄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수가 되는 것이지 또 지옥 가고 멸망받을 죄인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국회가 정한 그 법을 어겼다, 그거는요, 하나님하고는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복음주의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보고 죄 짓고 돌아다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교회가 복음 안 전해요. 그래서 복음만 전할 것이다. 그래서 극단적 복음주의 제자를 세우고 갈 것이다. 그런 중직자, 그런 렘넌트를 세울 것이다. 자, 오늘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극단적 복음주의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이더라. 오직 유일성 응답하여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응답. 다들 no answer. 다 응답이 없대요. 다 no way, 길이 없대요. no time, 자기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데요. no way, 어디로 갈지 몰라. 여기에 everybody, every answer, 복음 가진, 오직 답을 가진 자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재창조, 재생산,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everybody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자, 그러면 언제 오직 예수만 보일까? 언제 보일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지 그런다고 해서 오직 예수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우리 학교 그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은 이게 복음 포럼 하거든요, 이제. 복음 포럼 하다 보면은 늘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복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복음만 얘기한다고 하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복음만 있어야 복음만 말한 거예요. 복음만 있어야. 다른 게 있는데 다른 게 나오지. 복음만 있어야 복음밖에 안 나온 겁니다. 왜 하냐는데 저 하내기 하잖아. 천만의 말씀. 네 속에 하가 들어있어서 하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안 그럽니까? 저것 때문이라고. 아닙니다.
저것 때문이라는 그 발산할 수 있는 게 네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게 나온 것이 없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난 미국 사람 만나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영어가 안 들어있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요, 내 주머니 뭐 훔쳐가고 도망가도 한마디 말도 못해요. 그냥 소리만 지르지. 예. 저 도둑놈이란 단어를 알아야 도둑놈이 간다고 그러지. 그 단어를 모르는데 뭐라 합니까? 이게.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직 예수만 보일까요? 첫째로, 절대 불가능이 보일 때입니다. 절대 불가능이 보일 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절대 불가능이 보일 때. 여러분, 주로 이제 우리가 뭐 좀 저도 뭐 생각은 아직 맡기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여자분들이 조금 이제 가정 생활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왔을 때에 맨 처음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맨 처음에. 주로 친구들이잖아요, 이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 근데 그 주변 사람들, 친구들을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누구 생각나죠? 이제 친정이 생각나요, 친정이 이제. 근데 친정 가지고 해결 안 된다고 했을 때, 하여튼 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때 위를 쳐다봅니다. 그때.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이 보일 때만 오직 예수를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고백했습니다. 상천하지에 나의 도움이 주밖에는 없나이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사람 바라보고, 큰 교회 우리가 바라보고 하다가 2배, 3배로 무너졌잖아요. 조금 남은 거까지 다 뺏겨버리고. 그게.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은혜지. 이제 그러다가 조금씩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지구상에는 나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죠? 밥 몇 그릇 사줄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를 놓고 도울 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절대 불가능해 보일 때, 그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일찍 본 베드로가 명 앞에 앉은 명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고, 이제 이걸 가지고 유 목사님이 좀 이제 웃으시려고 하는 얘기죠. 돈도 없는 주제에 이제 웃으시려고,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지가 초막셋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 돈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 전도팀입니다. 이 팀이 예수 전도팀.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팀 이게요. 보세요. 실제 돈은 없죠.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면 돈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요, 자기들이 자칭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동, 거기에 따라간 통합 못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얼른 보면 돈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뭔 일하려고 그러면 돈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돈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일만 하려고 그러면 돈이 나와요. 여기. 그래서 돈 사고가 안 생긴 거예요. 돈이 없는데 돈 사고 칠 수가 없지. 일할 때만 돈이 생기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 그게요. 이제 합동통합 저것들 할 일도 없으면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 사고 나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조막셋을 찍어짓고, 베드로 돈이 있어요. 예수 전도팀 돈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전도비 가지고 조막셋 짓겠다 그 말이요. 팀 사역할 돈 가지고. 이런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앉은 명이 보자마자 말하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절대 불가능을 본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본 거예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교회는 이걸 봐야 돼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안 돼요, 여러분. 종교, 사상, 이념, 열심, 훌륭한 인격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러지요? 인간 문제가 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인간의 수준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 의지한다 그 말이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내 성질 죽인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밑에 내가 날마다 들어간다.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진정한 변화는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이 변화예요. 그게 진정한 변화. 있던 것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없던 게 있는 게 진정한 변화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안 계셨는데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있던 게 없어진 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니고 없던 게 생긴 것이 진정한 변화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지금 불신자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금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은 오직 되면은 유일성 응답이 온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해요. Nobody. 근데 everybody. 다른 사람은 길이 없대요. 그런데 모든 게 다 길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 이렇게 해요. 둘째로. 두 번째로, 신자는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출생, 성장,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가정 갖고요. 늙고 병들고 죽고요. 의식주 따라 살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사이에 다른 삶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신자에게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영적 삶이에요. 똑같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출생했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연분만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대항절이라고 그럽니까? 그거였어요. 출생, 성장, 공부, 결혼, 취업, 가정 이루고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다 죽는 겁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 다른 게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 이거를 알 때에 오직 예수하게 돼요.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 때.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운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그래서 뭘 준비하라고요?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으로 무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띠, 말씀의 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영적인 축복으로 무장하라니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깨어라 근신해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100%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결국은 마귀를 가두도록 준비한 지옥 불 속에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은 완전히 마귀 사단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걸 건져내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마귀가 꼼짝 못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의 임금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떤 것으로도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은 이길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지식, 명예, 어떤 스펙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라고 할 때 그 수, 바둑 들 때 한 수, 두 수, 그 수 스킬이 없어요. 아시겠죠? 못 이깁니다, 우리를요.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스킬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다른 삶이 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야 오직 예수. 안 그러면요, 이것저것 막 보입니다. 율법 보이고, 엘리야 보이고, 모세 보이고요. 막 오만 개 다 보여요. 오직 예수만.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받은 참 축복이 보일 때예요. 내가 받은 진짜 축복이 보일 때에 아, 오직 예수. 이렇게 돼요. 제 어릴 때 제가 교회 따라다니던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 집에 내가 지난주에 가게 됐어요. 이제 가가지고 그 누님에게 내가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을 했냐면은 우리 마을이 이제 시골 마을인데 제가 어릴 때 그 마을이 한 300가구 정도 이렇게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마을이 이제 언제 생긴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뭐 몇백 년 됐겠죠. 제가 우리 누님한테 간증한 일을 이 마을이 생기고 여기서 출생하고 성장하고 죽고 많은 사람이 숫자 못 살리겠죠. 근데 여기서 출생하고 성장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 다 합쳐서 내가 받은 복 못 이긴다. 그때 내가 그 얘기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누님한테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받은 복은 모르고 늘 앞에 있는 문제만 놓고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그렇게 쉽다니까요. 여러분, 시골 교회는 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이나 지금 이게 참 감사할 일이지. 시골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줍니까? 뭐 우리가 지금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해줍니까? 없어요, 그런 거. 맨날 문제 오면 그 기도해주고, 기도해서 응답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간증하면서 지금 누님이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간증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 싹 합쳐도 내가 받은 복 못 따라온다. 걔는 왜 성령이 역사하시는지요? 이 누님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닌 걸로 약간 그 시간만은, 그렇죠? 그 시간만은 문제가 아닌 걸로 조금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계속 드려야 되거든요, 그걸요. 그 메시지를 계속 드려야 돼, 그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축복, 세상에 있는 복 다 합쳐도 여러분이 받은 복 못 따라와요.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체험될 때 그때 병 낫는 겁니다. 병 낫기 위해서 병이 낫는 것은 그건 치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이해되고 믿어질 때 나은 게 병이에요. 그게 치유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 지구상의 모든 복을 다 합쳐도 내 한 사람이 받은 복 못 따라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요. 아시겠죠?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해요. 지금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이 걸음걸음마다 나타나요. 아시겠죠? 지금도 성령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세요. 왜? 인도하시려고. 왜?
우리 한계를 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려고. 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자꾸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막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예요. 내주 사역, 인도 사역,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사역이에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 사역. 근데 똑같습니다만은 그 중에 굳이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저는 당연하게 성령의 내주 사역이에요. 성령의 내주. 그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 그 사역이 정말로 축복이라는 것이 이해되어야 인도받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거, 100% 계신다는 것이 정말 이해되고 믿어져야 인도를 받지. 성령의 내주라는 단어는 알고 이해는 됐는데 인도 안 받지 않습니까? 왜? 성령의 내주를 정말로 안 믿기 때문에. 인도받게 되어지고 당연히 그 성령께서 우리의 수준을 알고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신분에 따라오는 배경, 천국 배경. 거기 중요한 게 뭐지요?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안 보여도 그건 사실이니까 성경이에요. 권세 배경. 우린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 개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뭔 빛이 두렵습니까? 빛이 왜 어둠을 두려워합니까? 빛이 없을 때 두려운 거지. 이렇게. 자, 정말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보세요. 절대 불가능.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 보이잖아요. 절대 불가능. 한 번도 영적 싸움 안 싸워보셨습니까? 그 영적 싸움을 다른 걸로 됩니까?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받은 복 한번 세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이 다른 걸로 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만. 이렇게. 자, 결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기도에 대한 겁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때문은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합이 주시면, 그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준비해놓고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구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준비해놓고 구해라. 엘리야가 기도하는 아니요. 비를 준비해놓고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 키가 뭐냐? 영적 상태를 가장 정상으로 가지는 것이다.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 자녀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복음 가졌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뭐냐? 기도의 핵심 키가 뭐냐? 영적 상태를 가장 정상으로 가져라. 어떻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정말로 믿어라. 우리의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예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해요. 우리의 배경 권세는 어마어마하다. 이 영적 상태를 가장 정상적으로 가져라.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고 누리면은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이 사실을 정말 누리는 사람이라면 문제 해결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 해결이 그렇게도 간절히 소원된다면 위의 것이 안 된 겁니다. 영적 상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해되면은 문제 해결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인데 문제가 뭐죠? 응답이에요.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죠.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도 노예 종으로 가 있는 자기 환경도 감옥도 기도 제목석이 없어요. 요셉의 기도는 오직 애굽만 요셉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왜? 문제 안 되니까. 요셉에게 문제될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의 기도 제목은 애굽밖에 없어요. 다윗의 기도 제목은 블레셋과 후대를 키우는 성전 짓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 하시라고요? 정시기도. 뭐 하는 시간입니까? 말씀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정시기도. 말씀 붙잡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시기도가 뭐냐? 말씀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을 가져라.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라. 힘없는 시간입니다. 힘을 얻어야만 당연한 게 보여요. 힘이 있어야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적인 게 보여요. 영적 서밋 시간, 영적 힘없는 시간 가져라. 그리고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뭐 하는 거지요? 주신 것 하나님이, 그게 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집중 시간. 그걸 보고 치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돼요. 정말 우리 출신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복음 앞에서. 지금 여러분의 환경, 입장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복음 앞에서. 그렇죠? 저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못할 걸 알고 가서 세계복음을 하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들 수준, 형편 아무 관계없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하시겠다는데요. 능력 주셔가지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 서 있는 자리 하는 그 일에 오직 보시고 거기서 유일성 응답, 다른 사람 보지 못한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 가지고 재생산,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요 우리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붙잡고 우리의 잘못된 각이 뿌리 체질을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힘없는 시간을 갖게 하사 갈등하거나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 보게 하시고 필요한 것 보게 하시고 절대적인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렘넌트 24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릴 교회 24가 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릴 현장 24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